오늘은 제35가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고는 있지만 인간의 극한 상황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계 상황 앞에서는 인간은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그 한계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가 그런 면 때문에 발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것을 도전하려는 시도, 이것은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새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렇게 고철덩어리가 물 위에 뜰 수 있을까? 모두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했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역사는 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만들 때 묘한 힘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계를 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 앞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도전해 나가고자만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참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들을 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요즘 경기가 좋다라고 말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 말 앞에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경기가 좋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절대로 경기 좋아질 날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달려들기 때문에 공급이 급증해지게 되다 보니까 또다시 경기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장 경제라는 것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치고 나가는 사람이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의 나쁨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 상황을 뚫고 나가게 되는 거죠. 항상 앞서서 뭔가를 취득하는 사람은 그렇게 먼저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는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한계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멈추거나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잠재력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잠재력을 늘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경험들을 최대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한계 상황들을 힘있게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서 겸손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 일반적인 한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간다? 이것은 분명한 한계들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월에 따라서 우리의 노쇠 현상은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한계도 막지 못합니다. 올림픽이나 체조, 육상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기껏 자기의 전성기는 2, 3년, 4, 5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계속 뛴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 인간의 한계죠. 두뇌의 한계도 포함됩니다. 20대와 30대가 다르고 40대와 50대가 다릅니다. 시계가 어디 있느냐? 한참 막 찾아다니다 보면 자기 손목이 있는 거예요. 키를 내가 들고 왔나 안 들고 왔나 몰라서 다시 올라가는데 자기 호주머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두뇌의 한계입니다. 문을 잠궜는지 가스불을 껐는지 이 밤에도 내가 껐나 안 껐나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시죠? 껐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끄고 난 뒤에 우리는 기억하지를 못할 뿐이죠. 이게 우리 두뇌의 한계입니다. 사회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또 직장의 한계가 있죠. 재화와 용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게 됩니다. 위에도 잘난 사람이 있고 또 밑에도 잘난 사람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 한계 상황이에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속에 있을 때는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내 품을 떠나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통제불능입니다. 자랄수록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자식을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어느덧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모두가 한때 과거에는 펄펄 날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몸을 가눌 길 없는 것입니다. 절대 한계 상황. 저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한계는 죽음이라는 한계입니다. 인간의 유한성.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말에는 이 한계, 연약함이라는 수식어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한계,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과도 같습니다. 자, 이런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언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한계를 깨닫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한 유익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한계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도록 하시지만 어느 순간의 선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그 기준선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그 경계를 지어 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한계점의 영적인 유익을 깊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뒷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한계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계를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영적인 지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계가 끝이 보이기까지 갈 때까지 가자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인생의 깊은 심원까지 가게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의 얇은 변화가 아닌 우리 내면 깊숙한 그 심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의 한계점까지 하나님께서 내몰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도록 지켜보실 때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한계 상황에서 빠르면 빠르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았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내 능력으로, 내 능력선에서만 바라보던 것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지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막다른 골목에서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지경이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론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다. 육체적, 감정적, 지적, 영적으로 불완전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약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보통 부인하고 방어하고 핑계대고 숨고 약점에 대해 원망한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그 약점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실 수 없게 한다. 그 다음 문장을 밑줄을 그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만을 사용하실 것이라 생각하나 반대로 약점까지도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약점이 강점이 되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은 어떤 실제적으로 연약한 한 대상, 그 존재를 지명해서 가리키는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여길 때, 우리 스스로가 지혜 없다라고 여길 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무능하다고 느낄 때,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를 넘기세요. 하나님은 약점을 통해 일하신다. 바울은 약한 자신의 모습을 내어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통해 일하셨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해진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질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그는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끝없이 정상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신 안에 한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계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을 인정할 때 그때 일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대 공식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상황,
우리의 끝 지점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약점에 대한 원리라고 할까요? 나의 약점들에 대한 올바른 신앙 태도 혹은 약점들을 대하는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앞에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외우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2번, 자신의 약점에 대해 만족해하라. 3번,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라. 4번,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 네 가지. 자, 1번,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부인하거나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말고 약점을 발견하고 목록을 만들어 솔직하게 반응하라. 우선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들에 대해서 숨기거나 감추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작동하게 됩니다. 늘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어야 내가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절대적으로 그러한 행위로 강해질 수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약점을 솔직히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약점 앞에 부인하거나 우리의 약점들에 대해서 핑계를 대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약점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 약점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약점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또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그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내는 겁니다. 주께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초라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이 모습,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명확한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믿음의 대가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기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우리가 당신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모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은 그런 약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더 선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도구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약점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리게 되면 오히려 약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재를 계속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명백히 약점을 가진 사람이며 우리의 약점을 받아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2번, 자신의 약점에 대해 만족해하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약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보다는 약점 안에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재를 계속 보세요. 바울이 천성적으로 약점에 만족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약점은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약점은 거만함,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나 안에 있는 약점은 내 자아를 제어해 주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약점 때문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네 가지의 약점의 이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 안에 약점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다 버리게 만들고 내 안에 있던 야성적, 이 본능적 자아를 제어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나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교회 공동체 속에 나의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게 만들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좀 묵상했던 적이 있죠. 서로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강하면 서로가 도움이 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남이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쓰면 됩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연약하고 내게 부족한 것, 그것은 내가 스스로 채우기보다 남이 나에게 채워줄 영역이죠. 또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부족한 부분은 또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 서로가 섬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사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는 약점들에 대해서 서로 보완해가는 그런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자, 3번.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라. 가면을 벗고 아픔을 나눌수록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이 사용하신다. 다음은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통해 느꼈던 솔직한 고백들이다. 바울의 솔직한 고백들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실패했을 때 자신이 그 실패담을 고백하는 겁니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도다.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원했지만 실제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패를 나눔에 있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도 나누는 것을 보세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느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좌절도 나누는데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살아갈 의욕이 생기지 않고 어떤 면에서 죽고 싶었던 그 지경에 이르렀던 그 경험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좌절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바울이 아덴에서의 선교의 실패담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나눔에 있어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의 두려움을 한번 보세요. 두려움도 나눴는데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인간이 참 두려움 속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공동체 속에서 솔직하게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뭐예요? 자신의 약점을 그렇게 감추는데 애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입신,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눔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사도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자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곳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영적인 가면을 벗고 영혼 깊숙한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까지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가면을 쓸 때 어떤 면에서는 쓴뿌리를 그냥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가면을 벗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어놓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오래전에 경험했던 오래전부터 간직해왔던 그 쓴뿌리가 말끔히 제거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입가에 이런 평안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완전한 인생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삶. 교재를 읽습니다. 약점을 고백할 때에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자유로 가는 첫 단계이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함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강점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들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다. 정직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자, 4번.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우리의 약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오히려 약점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약점 속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약함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내 약점을 덮어주시고 내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오히려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약점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으시고 역사도 일으키시지만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강점도 약점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마 더 크게 역사하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책 밑에 각주 내용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치셨다. 야곱은 도망에는 명수였다. 환도뼈, 골반뼈 위골됨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 받길 원한다면 자신의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기꺼이 절룩거리며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아마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힘, 내 의지로 이것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 그 부분에서 쩔룩거릴 때가 있죠. 어떤 분은 정말 사업을 승승장구하며 일고 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잘 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신 거예요. 그 사업에서 쩔뚝쩔뚝 거리게 된 거죠.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깊이 하나님을 만나요. 사업은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된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일구어왔던 그런 사업이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사업이 된 거죠.
놀라운 역사예요. 결론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삶의 메시지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나온다.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우리는 삶 속에서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은 절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웅덩이에 빠지는 깊은 상처를 경험했지만 그 웅덩이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에는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냥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서 그런 새로운 삶의 길을 맞이하게 되죠. 그 웅덩이에서 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봤겠죠.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르우벤 형, 납달리 형, 유다 형, 그렇게 그에게 친밀감을 가지며 참 놀아줬던 그런 형들, 어느 순간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외딴 남들이 되어버렸어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 웅덩이에서 요셉은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형들도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형들의 이름을, 대답 없는 그 형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에게는 놀라운 수식어가 하나 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창세기 39장에서부터 비로소 이 수식어가 붙게 돼요. 그 전에 아버지와 같이 살 때, 그 집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살 때는 그런 수식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서 모든 형들, 모든 인간이 다 떠나가고 나서 자기 혼자 남겨져 있을 때 비로소 붙게 된 수식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삶이 형통으로 다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심원에서,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도 형통의 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용하실 거예요. 인생의 상처들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때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에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도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게 되면 언제나 그렇듯이 절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날이 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끝이 나는 것처럼 인간의 자원은 언제나 그렇게 한계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내 열심은 언제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원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흘러넘치는 것과 쪽박으로 겨우 퍼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힘들이지 않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내 한계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퍼담는 수준이었지만, 그러나 내 한계 상황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솔직히 나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고 그 속에서 참된 자유 평안을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연약함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상황, 나의 부족함, 그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참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뭐 안 하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 순간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거의 종반에 이르러 갑니다. 이 모든 걸음에서 여러분은 정말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은혜로 이 세상을 차원이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육체적 소욕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욕, 성령의 소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는 그 소욕으로 우리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리라.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